요즘 시대가 참 어렵다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제 상황이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은 형편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나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이나 금리가 계속 오른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염려가 그것이죠. 염려가 뭐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염려죠. 그래서 당장은 괜찮더라도 늘 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돈에 대한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경제 생활을 하시니까 이 돈을 벌어도 이 모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요즘 같은 불경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사업의 분야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세계적인 정세와 국내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높아진 금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정이 있을 거고요. 또 수입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하다못해 학원을 하나라도 좀 보내야 되는 그런 지출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예상치 못한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갑작스럽게 이 가장이 퇴직을 하면서 참 앞날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들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염려가 가득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성도님들의 얼굴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참 기도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위해서 참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누구라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염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테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나누다라는 동사와 마음이라는 명사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앞에 사람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해서 이 돈 문제로 걱정으로 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죠. 저의 얘기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2절이 참 어려웠어요. 큐티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22절이 첫 절인데 여기서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염려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지금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22절 함께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22절부터는 그 대상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었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제자들이 당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 중 다수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재산을 소유했고 언젠가는 그마저 잃을 가망성이 늘 있었다. 대부분은 여벌 옷 하나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게 다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급 자동차와 해외 휴양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 걱정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위기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원금은 고사하고 대출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주님은 제자들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아셨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내셨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실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내내 들었던 제 마음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염려가 가능할까? 염려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이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대답해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그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 두 번째는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를 멈추게 할 대안은 무엇인가?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기 전에 염려로 가득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특히나 이 재정에 관해서 왜 그렇게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 졸였던 순간들,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 사업이 잘못되어 감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건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저런 재정의 압박이 들어오면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될까 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좀 더 분명한 이유인데, 우리 내면에는요, 저마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염려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죠. 다시 말해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 대한 걱정을 오늘로 끌어오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악마가 조카 워무드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애하는 워무드에게 인간의 마음을 방해하여 원수, 하나님이죠, 원수와 떼어놓는 데는 불안과 염려만 한 것이 없지. 원수는 사람이 현재의 일에 몰입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작전은, 마귀의 작전은 그들이 앞으로 닥쳐올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확신하면서,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요, 내일이 안전하길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린 다 그것을 원해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다른 말로 미래의 안정을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예로 살펴봅시다. 우리가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는 이유가 뭐죠? 미래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 큰 재정이 들어가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한 달에 몇만 원을 내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큰 수술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보험도 필요하고 저축도 필요해요. 은퇴를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도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 준비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은 아닌지, 다시 말해서 내가 모아둔 돈과 보장이 확실하다는 어떤 보험이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어느 정도 재정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암에 걸리더라도 치료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두었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나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염려로 몰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안정된 것을 마련하려고 하죠. 마련하더라도 불확실은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안하죠. 이 정도 모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벌어도 모아지지도 않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재정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한 부자의 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억대 연봉을 받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 돈을 저축했어요. 너무 잘한 거죠. 저축해야죠. 여기까지는 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동기로 저축을 했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말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말입니까? 이제 노후 걱정이 없이 누리면서 살자. 왜? 내 미래는 보장되었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기가 막힌 보험을 내가 들어놨기 때문에, 연금을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면서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가자. 그는 지금 자신의 재정 상태가 꽤 괜찮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그의 미래를 자신이 다스릴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는 생명과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 말씀하세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둔다 해도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계획했어요? 여러 해 동안 삶을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오늘 밤에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시간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의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모아둔 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사실을 간과했을까요? 왜 이 사람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염려 때문이었어요. 염려가 동기가 된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 내 미래는 내가 노력해서 책임져야 돼.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날마다 이런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을까요? 내일을 염려하면서.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확실한 무언가를 바라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일하게 확실한 게 있다면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오늘로 끌어오는 그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염려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노력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키라는 단어를 보니까 시간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내가 오늘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1분이라도 늘어날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그래서 늘 염려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은 재정이,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 우리가 가입한 보험과 연금이 우리의 미래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가? 다른 말로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죠? 23절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당장 이 본문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황원하 교수님 책을 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과 목숨을 주셨다면 당연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과 목숨을 주셨다면, 우리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면 당연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24절을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새보다 귀하게 보이십니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를 보세요. 까마귀는요 은행에 예치한 현금이 없습니다. 수년 전부터 투자한 비트코인도 없어요.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까마귀는요 이 당시에 부정한 새로 분류되었던 새예요. 사람을 저주할 때 까마귀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정한 까마귀도 기르신다. 그분이 먹이신다. 그런데 우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가? 27절 2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히신다면 우리는 그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죠. 28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까마귀와 백합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일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희소성의 신화에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무슨 경제 체제로 움직이죠?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의 기반은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자원이 희소하다는 그 믿음에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내일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모아둔 것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누군가가 앗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서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겠지.
궁핍함에 시달리겠지, 괴로운 삶을 살아가겠지, 나에게는 행복은 없을 거야, 이렇게 단언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돈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게 돼요. 돈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막 기쁜 일이 없는데도 돈이 있어서 막 자신감이 있고요.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막 괜히 어깨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돈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염려를 먹고 자란 이 희소성의 신화는요, 그야말로 이 시대를 지배하는 거대한 종교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신화에 대한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희소성 신화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근데 그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염려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지만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그들을 광야길을 떠돌다가 굶어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죠? 당장 먹을 이 양식을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공급자 되는 나를 신뢰하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를 신뢰해.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된다. 내가 너희를 광야길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해낼 거야. 내가 마침내 이 구원을 완성할 거야. 그 길을 걷는 동안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리실 때에 한 가지 규칙을 주세요. 그날 만나가 열렸으면 그날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불어내가지고 그 일용할 양식을 이상으로 가져가서 집에 쌓아둔 사람은 어떻게 됐죠? 다음날 썩었어요, 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심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주한 현실은 참 냉혹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살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길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신 분이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가난하신 분이셨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파트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50만 원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기차비 빼고 일주일 동안 신학교 신대원에서 기숙하면서 살아가는 그 밥값 이런 거 빼고 돈이 없어요. 저에게 있는 거는 빚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여러분, 대출이 있으면요, 대출이 더 안 나오거든요. 집을 알아보고 이제 살펴보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낙심한 마음 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참 우울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참 비참해지고, 참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내 될 사람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버스를 타가지고 이 버스 창문에다 머리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고층 빌딩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무슨 몇십 평짜리 아파트를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누구는 지금 원룸 구할 돈도 없는데, 누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빌딩 하나 지어가지고 따박따박 그 월세 받아가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제 눈에 또 다른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고층 빌딩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돌보고 있잖아. 나는 저 고층 빌딩을 소유한 자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야. 그 빌딩 위로 보이는 그 하늘을 내가 창조했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야. 온 우주의 주인이란다.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살아가게 할 거야. 그 마음이 드니까요. 이 마음이 든다고 해서 무슨 대출이 더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드니까 제 안에 있던 염려가 싹 씻어져 내려가는 걸 경험했어요. 이 염려가 갑자기 믿음으로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지금까지 그래 오셨지. 앞으로도 그러실 거지. 그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버스에 이 머리 유리 창문에 버스에 기댄 채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랜디 알콘의 말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그리고 그 신뢰하는 대상이 믿음직하면 믿음직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염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명의로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어둔 보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들인 주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뢰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면 우리의 염려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그 가치가 늘 변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한때 이 나라에서 100조짜리 화폐를 발행했더라고요. 물론 한 달하고 하루만 유통되었습니다. 근데 100조짜리 화폐를 찍어냈어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샘플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어요. 100조 공이 몇 개죠 지금? 6, 9, 12, 13, 14개. 공이 14개. 갖고 싶으세요? 원하시면 제가 예배 마치고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 100조짜리 화폐가 발행된 당시에 이 100조로 무엇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나라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계란 3개더라고요. 계란 3개. 화폐의 가치는 늘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무쌍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100조 달러를요 성경책에 끼워뒀대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를 되새기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축하십시오. 필요합니다. 보험도 가입하시고요. 은퇴 자금도 마련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분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그분이 없어도 돈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여길 정도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요, 오늘 본문을 우리의 현실에 와닿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29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찬송가 310장 찬송의 2절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가사죠?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가사가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염려를 적극적으로 다루길 원하시면서 염려가 빠져나간 자리를 대체할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안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틈타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염려를 멈추게 할 대안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1절 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이것이 염려를 멈추게 할 대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 구체적인 삶도 말씀해 주세요. 33절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래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멈출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믿고 있는 희소성의 신화를 믿으면요, 우리가 엉켜질 수밖에 없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이러한 손을 펴는데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돈 때문에 염려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 삶에는 염려가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낡지 않은 배낭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영원한 나라를 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가난해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에
표현으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썩지 않는 보화를 하늘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면 염려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참된 행복, 그 만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서진교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종종 제가 이분의 그 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틀 전에 올리신 글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떠올랐어요.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노숙자라고 생각하면 1,000원짜리를 꺼내고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10,000원짜리를 꺼낸다. 한번 들어보세요.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삶은 겨울일 때였습니다. 지갑에 5만 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통장에 1원도 없었습니다. 5만 원권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쉽게 쓸 수 없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노숙자가 보였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여는데 1,000원짜리가 보였습니다. 1,000원짜리를 꺼내다 문득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1,000원짜리를 건넸을까 싶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5만 원을 드릴 것이 확실했습니다. 5만 원권과 1,000원권 모두를 노숙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뿌듯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아직 추운데 밖에서 지내게 해드려 죄송했습니다. 그토록 작고 연약한 섬김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걸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만은 봄입니다. 이분은 늘 가난한 이웃들 또 노숙인들 그들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에서 베푼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이 5만 원권 하나랑 1,000원짜리 몇 장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준 거죠. 제가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닳지 않은 배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참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펼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까마귀,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 그 까마귀와 들풀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욱더 존귀한 옷을 입게 되었어요. 마치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과 같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이 약속은 뒤로 물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비록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현실과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게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확인하면 우리의 염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정규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염려한다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나를 위해 버리시긴 했지만 내 미래는 안 돌봐주실 것 같군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된 사랑이 모든 염려를 몰아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그 감정이 막 요동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뭐 감정적으로 그냥 좋아지고 하고 뭐 누가 표현했듯이 종교가 뭐 아편처럼 그냥 현실적인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냥 감정만 추스리게 한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실존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진짜 붙드시고 돌보세요. 제 인생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그것을 증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길을 거닐 때에도 우리에게 언제나 마실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영혼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약속하십니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믿음 가지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 결국 우리가 가진 재정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걱정이 내 스스로가 이 재정이, 내가 모아둔 자산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했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며 악착같이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희소성의 신화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내가 모아둔 자산과 내가 투자한 것과 하나님 내가 가진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었다면, 그것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그것에 우리의 안정된 삶을 걸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미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실제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하셔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에베네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 임마누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며 염려를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손을 펼쳐서 구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염려가 깨끗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내는데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내면에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시에 주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